오늘은 그 예고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캠프도 있고 비단 여름 캠프를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우리 이 시간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 또 오늘 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자.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회 학교 부모들 다 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광고를 다 드렸고, 예. 근데 이제 빈자리가 참 많아요. 여러 이 수요일 날 저녁이라 어려운 그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같이 와서 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는 이 이유가 오늘 특별히 이 수요 기도회로 모인 이 이유가요. 이 목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필사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목적 있잖아요. 기도하는 이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필사적으로 해야 할 일. 예.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또 오늘 같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필사적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관한 어두운 전망들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어두운 전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식상할 정도다. 이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몇 가지 그에 관해서 어두운 전망에 관해서 전망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전망을 깨트리시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어쨌든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어두운 전망들 그것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은요 23년 11월 데이터를 보면은 교회 학교 학생의 이 감소 속도가요 학력 인구 감소 속도의 2배 가까이 많다. 지금 학령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감소했느냐? 지난 한 10년 동안요 데이터를 보니까 한 19%, 20% 가까이 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정도만 교회 학교도 감소한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학교 학생의 감소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37%, 2배 가까이. 교회 학교는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장로교회 한 교단 통계에 따르면은 출석 교인이 100명 미만인 교회의 교회 학교 형편을 살펴봤더니 100명 미만인 교회 가운데 48%는 교회 학교 자체가 없다. 교회 학교 영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아예 교회 학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야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요 영유아부 실태를 보면은 무려 79%에 달하는 교회에 영유아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교회는 영유아부가 아예 없어요. 그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래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위험신호인 거예요. 이것이 영유아부가 없어지면 나중에 조금 지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부가 없어지고 어린이부가 없어지고 청소년부가 없어지고 그걸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없다. 이런 어두운 전망이 나올 법도 하는 것이죠. 이 청소년부 문제 참 심각합니다. 교회 연령 구성비를 보면은요 20대 이하 청소년들의 이 비중이 다른 연령층 그러니까 청년이나 성인 연령층이죠. 그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거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일이 또 아닙니다.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은요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 수가 50%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 2010 몇 년도 이때 그 통계였어요. 지금 이제 그 사이 코로나도 지나고 1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요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는 6에서 70%, 저기 그 도시 말고요 다른 곳과 지방이나 다른 곳은 80% 가까이가 청소년부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만큼 참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 일이 아니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한 조사기관에서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한 그 결과가 참 심각합니다. 청소년 3명 중 1명한테 물었더니, 이제 청소년부를 마치고 대학에 이제 들어가 성인이 되면은 3명 중 1명 꼴로 교회에 계속 다닐지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다. 교회에 계속 다닐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답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3명 중 1명, 우리 교회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중 3명 중 1명은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은 부모의 그냥 강요에 의해서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대학에 가고 또 좀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교회 안 갈 것이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교육이 무너졌다. 교회 교육, 청소년부 교육이 무너졌다.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년 시기는 원래 다 그래. 여러분, 그건 핑계고 그건 변명인 것입니다. 원래 그렇긴, 뭐가 원래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신앙이 뜨겁고,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뭐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그렇게 서원하는 그런 청소년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기 아이들 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진짜 복음이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청소년기 때가. 그런데 교회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 청소년기에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사춘기 연령대 아이들의 마음의 신앙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끌려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냥 나는 나중에 대학 가면 그냥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교회 학교 교육이 무너져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루 중 신앙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무려 5분도 채 안 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맨날 핸드폰을 그냥 이마에 붙이고 살고 있는데, 채 5분도 예를 들어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요즘 뭐 핸드폰 앱에도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채 5분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든가, 아니면은 부모에게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매일의 신앙 루틴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이것은 교회 교육, 그리고 또 부모의 신앙 교육의 이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청소년부 아이들 중 부모 모두 신자가 아닌 경우는 불과 14%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부 아이들 중 거의 19은요 부모도 신자인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이를테면 좋게 봐서 우리 교회 나오는 청소년부 아이들 중 19은,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끌려 나오게 됐다는 거죠. 뭐 끌려 나오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의 아이들이, 그게 어린이부든 청소년부든, 사실 어린이부도 매 일반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제가 알죠. 어린이부 아이들 거의 19, 그 이상은 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유치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직 완전히 어린 아이들이니까, 애기들이니까 부모가 나와야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만 돼도, 아니 저학년만 되더라도 자기가 자기 의지로, 실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요즘 희귀하다, 보기 드물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나오니까 교회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요, 기독교가 오늘날 이 현대에 이르러서 마치 가족 종교로 전락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족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꾸지람도 듣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 바람에 또 부모도 전도해가지고서, 그게 여러분의 전설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신화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신화, 그것을 가진,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세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에, 또 우리 세대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래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전혀 이젠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가족 종교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 전도해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어린이보든 청소년보든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어진 것입니다. 이건 참 매우 심각한 그런 위험 신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학교에 관한 이 전망은요, 실은 벌써 10년 그 이상 전부터 너무너무 사실 어두웠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뭐 그런 내용들을 늘 주시해서 봅니다. 늘 계속해서 봅니다. 근데 참 그때마다 너무 무섭고 두렵어요. 진짜로 무섭고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눈을 감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눈을 감아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요사이처럼요, 많은 교회들이 뭐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구호와 이런 비전 아래요, 뭐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요사이처럼 그런 시대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바램, 그런 외침과는 정딴판으로 현실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이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그건 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자식들까지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서 만족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 문제가 아닐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분의 종인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가정 신앙생활 다 한다 해도 그 아래세대 내려가면서 결국은 그런 이 침식작용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의 이 도전받는 침식작용은 결국은 우리 가정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문제죠. 비단 오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자리로 오늘 특별히 마련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동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듯이 저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동탄은 30, 40대 젊은 세대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뭐 별나게 열심을 가지고 있고 뭐 목사인 제가 뭐 별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 교회가 이 동탄의 로컬 처치로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이 뭐 다행스러운 것이 되어서 여기 30, 40대 층이 많고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고 부르심이 뭐고 소명이 뭔가 뭐 딸리 어떤 별난 거 여러분 찾을 게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이 지역의 차이점, 차별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비전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어린 심령들,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뭐 목회 방향이라고 할까요? 또 교회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요 사실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하게도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별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뭐 목회 방향이 그렇다, 교회 비전이 그렇다, 그런 거 저런 거 논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인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를 비전으로 삼는 교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인 것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당연히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젊은 도시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향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뭐 많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한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 물론 뭐 20대도 있고 30대 뭐 다 이렇게 다 있지만은 여기 이제 계신 30대, 40대 또 이제 막 50대쯤 이렇게 턱에 이렇게 되신 그런 분들, 이게 뭐 노인 세대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젊은 세대라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이제 10년, 20년만 지나면은요,
그런 우리도 늙은 세대가 될 거예요. 20년 지나면은, 또 10년 지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장년이라고 말하기 조금 표현 그런 늙은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교회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그 아이들이 우리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시기가 곧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다 늙은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 늙은 교인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든 늙은, 뭐 그게 다른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늙은 교인들이 다 되어서 그때의 그 현재를 감당하고 교회를 짊어가고 이끌어갈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지금 다음 세대는 어린 아이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후에 이 다음 세대는 바로 그 시대, 그 현실을 책임질 그런 우리 교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가 없으면, 다시 말해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믿음의 대가 끊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공격 안 해도 돼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한다, 뭐 공격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는 자연스럽게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뭘 사단이 뭐 특별히 뭐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오늘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요, 여러분, 진짜로 온 힘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다음 세대 교육과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니 교사가 아니니 뭐 그런 거 따질 지금 그런 겨를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나는 교사가 아닌데 또 나는 교사인데 그 따질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온 교우들은 다 교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교사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내가 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사입니다. 나는 뭐 예배팀인데 뭐 나는 뭐 안내팀인데 뭐 그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교사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어두운 전망들,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연말만 되면은 미래 교회 전략이라는 그런 두꺼운 책이 엮어서 나옵니다. 해마다 저는 보다가 최근에는 그냥 안 봅니다. 왜? 뭐 맨 똑같은 걸 뭐 더 어둡고 더 뭐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전망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예측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측을 깨시는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전망대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망하면은 그 전망한 대로 하나님 일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뭐 아무리 뭐 한국 교회가 뭐 어쩌니 해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여러 환경들이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여러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를 세우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거에 딱 벌써 무너지고 남았죠. 아무리 미래가 어두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엔 무슨 뭐 이슬람 세력이 우리 들어와서 이슬람 세력이 막 다 잡아먹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왕성하게 영향을 미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 외에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창조 사건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없죠. 창조 이외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해야 할 거예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펼치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그 응답해야 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로 보자면은 어떻게 교회 학교,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갈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학교를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간단히 우리 이 시간에는 두 입장, 부모의 입장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교회 학교 또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것인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려면요, 다른 것보다도 이 시간에 다른 세세한 방법을 논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세워가고 신앙 전수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것은요, 모든 부모들이 이 한 가지 정신을 아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정신, 어떤 정신일까요?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다라는 거죠?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다? 신앙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정신 있습니까? 그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 나는 좀 못 배웠는데 우리 애들만큼은 최대한 내가 서포트 해가지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교육 그냥 모든 걸 끝까지 교육을 내 시키겠다, 잘 되게 하려고. 나는 못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자식만큼은 못 가진 소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하여튼 최대한 내가 하여튼 벌어서 우리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걱정이 바로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건 순리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순리는 뭐예요? 신앙인에게 순리는, 부모의 순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 그 이상의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을 내 자식에겐 내가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참 저도 반성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점 있으면 반성하고 우리가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이 지금 2살, 3살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살 청년일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또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요. 틀림없는 성경적 사실입니다. 자녀는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릅니다. 역시 우리 자녀들도 듣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분명 그런 거예요.
말씀이 무슨 능력이에요? 말씀이 뭐 어디 뭐 생명이 있어? 예? 그런 거 있었어? 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노출시키려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 그걸 아는 사람은,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부모라면 별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노력과 수고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반복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내러티브, 하나의 큰 구속사의 이야기거든요.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계속 들으면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게 그냥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스토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야기를 듣잖아요.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의 세계관으로 다 무장이 돼.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다 무장된다니까요. 애들에게 무슨 신앙의 논리를 막 주입시켜 주려고 구질구태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계속 성경의 이 구속사의 내러티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반복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면은 믿음의 세계관으로 무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수학 성적 잘 못 받아오면 막 이렇게 속상했어요. 우리 애가 국어하고 영어는 좀 잘하는데 수학을 좀 못하면 막 속상하고 막, 예, 그럽니다. 자기가 못해서 그런 줄 모르고 말이지. 근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 모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이 이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와서 내면화돼서 체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부모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냥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애통함, 애달픔, 어떤 근심, 염려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뭐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점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단 12%만이 10명 중 대략 한 명 정도만이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진지하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나 이 조사를 보고선 저의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 12%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불현듯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나는 빈과 앙통인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해 줍니까? 신앙을 전수해 줍니까?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보면 내 신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교구 목회를 하면서, 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 많은 사람들 교구 담당의 교구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개떡같이 하다가요, 자식을 낳고 자식이 성장하는 걸 보고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이러면 안 되지.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좀 종종 만났습니다. 예. 자식을 보고선 내 신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으로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자식이 언제 믿음의 자리에서 궤도를 이탈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내 자식이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렸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저 그냥 소위 나이브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하게 그냥, 예. 사단이 다 내 자식을 지금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반드시 서야 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 아멘. 예. 내가 막 눈 초롱해가지고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전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안 불러가지고, 근데 이 찬송가 참 좋은 찬송가, 옛날에 이제 많이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같이요.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사랑 있잖아요.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어머님의 무릎 앞에서 듣던 책입니다. 어머님의 무릎 앞에서 그 성경의 구원의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들리고 계속 그 스토리에 성경의 말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깨뜨릴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세계관으로 다 무장하면 여러분 어떤 애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 가가지고선 뭐 못된 친구들 어울리지 마라, 너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마라, 뭐 어떻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부모보다 더 든든한데, 뭐 부모보다, 아니 부모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의지하고 있는데 뭐 더 다 든든한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사의 입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성패는요 교사에게 달려 있다. 특별히 교사의 헌신에 좌우된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교회 학교의 성패가 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양질의 교재나 뭐 그것도 아니면은 좋은 그런 환경 교육 공간이나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교사의 헌신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은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교회 학교의 성패가 뭐 교사의 헌신에 달려 있다니 뭐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행스럽게 헌신된 교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헌신된 교사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유아부부터 해가지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우리가 뭐 허투루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박수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요, 아이들만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저부터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교사들의 헌신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교사의 헌신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인으로 보자면은 그 미국의 그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금부터 보자면 한 40여 년 전에 그 재임을 했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요. 이 카터는요 조지아주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무려 5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주일학교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가 유세할 때 있잖아요. 유세할 때 얼마나 그 참 빡센 일정이잖아요. 그 유세 중에도요 주일만 딱 되면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선 그 자기 교회 가서 교회학교 봉사하려고, 교사직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교회학교 봉사에 헌신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참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이 카터는 특별히 90세가 넘는 그 고령에 암투병까지 하는 그 와중에도 교회학교 봉사만큼은 손을 떼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참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위대한 그런 교사다.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이런 것 말고 말이죠. 위대한 교사다. 이렇게 참 우리 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이 열정과 헌신을 가진 한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학교에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일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신다. 어떻게 펼치실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비전에
온 몸과 온 존재를 다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 자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열정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무슨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어떤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 학교도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일학교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원래 생겼습니다. 주일학교 한 200년 전에 생겼거든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라고 그러죠.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으로 원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그런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평범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요, 산업혁명이 막 이제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산업혁명의 그 현장 있잖아요. 거기 공업 현장에 막 아이들까지 그때는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가 또 뭐 죽기도 하고 해서 고아들도 그때 굉장히 많았고, 영국 사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산업혁명으로 막 경제는 발전했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그런 어두운 그런 현실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들 있죠. 그 많은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막 그런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에 되면은 주일에 막 주중에는 일하고 주일에는 그냥 여기저기 배회하고 그리고 또 뭐 비행도 저지르고 그 일을 이 레이크스라는 이 성도가 보게 된 거죠. 참 불행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1780년에 주일날 그 아이들 몇몇을 그렇게 다 배회하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걔네들 글도 몰라. 걔네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글을 가르치는 거죠.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이 됐는데 그 헌신적인 노력, 그 정말 탁월한 열정 하나만큼은 탁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주일학교의 시작이라고, 썬데이 스쿨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일학교 운동이 확산이 된 거예요. 영국 전역에,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그래서 전 세계 주일학교 운동이 확산이 되었어.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처럼요,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에 여기서부터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쏟으면은 그럼 공동체가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과 헌신을 가지면은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타령을 하고서는 교회가 왜 이러냐, 우리 교회 학교는 또 뭐 왜 이러나,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착수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일을 해야, 시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 됐든, 특별히 우리 교사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열심을 갖고 뛰어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정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내 그 열정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학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심령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그 심령들의 믿음을 빚으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가 열정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맨 먼저 뭐가 시작이 돼야 하냐면은 기도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뭐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열심, 교회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이것이 내게 임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어떤 거요?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도 없고, 또 공동체의 교회에, 또 교회 학교에 위험스러운 인물도 없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뭔 열심히 한다고 그래. 그러나 그 열심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열심, 자기부터 먼저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열심 있죠. 다시 말해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유명한 교회 교육의 전문가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사는 넘쳐 흐르는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넘쳐 흐르는 것으로 가르쳐야. 뭐가 넘쳐? 어떻게 넘쳐 흐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 위로부터 부어져야지 내가 넘쳐 흐르는 거죠. 은혜가 넘쳐 흐르고, 말씀이 넘쳐 흐르고,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혜가 넘쳐 흐르고 능력이 넘쳐 흐르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뭐가 넘쳐 흐릅니까? 완전히 다 고갈되는 것이죠. 예. 마른 바람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해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넘쳐 흐르는 거예요. 교사는 뭐라고요? 넘쳐 흐르는 것으로 가르친다. 기도에 무릎을 먼저 꿇고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는, 교사가 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교육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먼저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교회 학교의 운영자가 아니에요. 교사는요 프로그램 진행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교사는요 교재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사는 반목회자인 것입니다. 그 반을 담당하는 반목회자, 자기 반을, 어린 그 심령들 영혼을 담당하는 영혼의 목회자라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 어린 심령들을 붙들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회자, 바로 교사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놓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반목회자, 그런 어린 심령의 목회자, 그게 바로 우리를 그런 주님의 종들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디헬 무디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어린 시절 이 신발가게 점원으로 있었어요. 네, 교회 학교를 나갔는데 그냥 듬성듬성, 별로 신앙이 없었고 성경도 몰랐습니다. 그런 이 디헬 무디를 담당하고 있었던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딱하게 여기고 어린 시절부터 말이지 신발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근데 믿음도 없어. 딱하게 여기고 어떻게 했냐? 이 무디가 시간이 안 되니까 늘 신발가게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말씀 펴고 말씀을 가르치고 도전하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신발가게에 늘 찾아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엘 무디 있잖아요.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담아낼 때 우리 교회에도 디엘 무디가 뭡니까?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